거의 2000년 시대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왜 그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면서 그 히틀러 밑에서 정말 그들이 신임했던가를 지금도 모릅니다.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잃어버린 세월, 2000년 세월을 지금도 가슴에 안고 있죠. 구약에서는 언제 잃어버리느냐 하면 열왕기상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았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대를 상기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몇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17명. 그래서 누구부터요? 이사야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 왜 말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말라 비틀어져서 말라기예요. 말라 비틀어졌다. 이제 말라기.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가 그래서 이제 중간사 400년이 가게 되죠. 깨달으라고. 그래서 약 930년간을 또 잃어버립니다. 저 빨간 표시죠. 분홍색 이걸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가 언제냐면 그들은 정말 이런 시대가 오기를 지금도 꿈꾸고 있고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세계를 잡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에 그들이 인류 역사에 가장 잘 먹고 잘 살았고 하나님의 복을 진하게 받았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다시 만들자. 믿음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만들려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지금도 세계 무기, 식량 전부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지정서.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내가 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 영의 복, 국가의 복, 모든 복, 지혜의 복, 지식의 복, 모든 복을 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이제 솔로몬이 근데 안타깝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만일에 가장 좋은 역사를 꼽아봐라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열왕기상 10장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봉사했다면 이 역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이사야부터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이게 거의 40% 정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바다 말라기까지 그게 40% 정도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필요가 사실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실 때 가장 빨리 읽는 방법은 저 역사가 없다고 열왕기상 10장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면 제일 이스라엘은 멋진 역사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세월이 없습니다. 가장 멋진 역사죠.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으실 때 이사야부터는 왜 이사야요? 이사 가라 그 말이요. 어디로 마태복음 1장으로 이사 가라 이사야요.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해요. 재밌어요. 근데 정말 이사 안 가신 분들도 이사 가고 싶어요. 너무 길어요. 66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에레미야 가면 52장이 또 기다리고 있어. 애 같아. 그래서 에레미야 이거 열지도 에스겔 가봐. 분이랑 시대, 포로 시대, 교환 시대, 중간 시대 없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0장부터 마태복음 1장으로 가는 이유는 성전은 구약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큰 틀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성전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내가 이야기해 줄까? 이야기해 줄까지는 못 알아들어. 구약이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구약의 성전은 나다.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무슨 충만? 귀신 충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귀신 충만. 귀신 충만으로 너무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왜 열왕기상 11장이요? 솔로몬이 여자들이 오빠 할 때 한복이 떼서 한복! 지금 몇 장이에요? 시력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아이고, 지금 몇 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이에요. 한국에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두 조각으로 찢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두 조각으로 찢어져요. 왜? 하나님이 진하게 축복을 열왕기상 10장까지 주셨는데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 어마어마한 축복.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아라. 그 축복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선한 곳에 살아. 그랬더니 마귀가 다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찢어버린 이제 나라를. 하나님 축복을 이제 그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찢으시면서. 왜? 너무 이스라엘이 강대해졌던 거예요. 이 강함과 강대함과 이 축복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을 주셨는데, 성전 질 때만 해도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마귀를 위해서 가만히 하나님을 보니까 마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사태가 하나님이 비상사태다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좀 거둬야 되겠다. 다는 안 거두고 반 정도 거둬야 되겠다. 내 백성에게 마귀의 좋아하는 꼴만 하고는 내가 배고플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배부르니까 완전히 이거 세상 말로 개판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이제부터 싹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라고 선지자 17명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마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자식을 할 때 망해라 자식아 망해 죽어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건 마찬가지. 선지자 마음이 하나님 마음, 부모의 마음이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읽으면 선지자 재미없어요. 그런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이 빠져도 정말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가슴에 절절히 오게 돼요. 마지막 이상한 놈. 처음에는 진짜 잘 사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노망한 사람들이 요사바하고 우시야, 웃긴 놈이라 해서 우시야야. 사람이 너무 웃겨. 나중에 문득대로 죽죠. 이상한 놈. 처음에는 엄청 잘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끝까지 안 가요. 나중에 변질돼요. 믿음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요.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왕들 먼저 6명을 딱 보시면 좋아. 이제 분열한 국가 선지자 시대에 이 하나님 축복 쉬운 거 아닌데 이 복을 놓치려고 하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 에레미야.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고 날마다 울고 아침에서 밤까지. 성경에 보니까 낮에만 울지 밤까지 울었다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 많이 울어서 에레미야 어디가 그 많이 울었냐고. 에레미야는 눈물이 선지자. 나죠.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가장 성전을 붙들고 울고 성전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이 불쌍한 백성을 향하여 날마다 외친 사람 예레미야. 왜? 애가 타서. 무엇이 타서? 선지자 중에 잊어서는 다 중요하시지만 잊어서는 안 될 뿐 중심 있는 분이 예레미야예요. 못 깨달아 성도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이 선지자. 몇 장이 나왔기 몇 장에 눈물이 선지자 별명이 몇 장이 나와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아이고, 시작. 몇 장이에요? 근데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 안 돼. 가르쳐 드리잖아요. 에레미야 몇 장이요? 9장이잖아요. 9장에 보면 그냥 에레미야 눈물이 선전은 9장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붙은 거. 이거 보면 나는 9장 1절부터 나오잖아. 하나님, 나는 이상해. 왜? 내 머리는 강물인가 봐. 내 눈은 강줄기나 봐. 그렇지만 이 백성을 바라보면 눈물 나고 교회만 바라보면 눈물 나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눈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영의 복, 육의 복, 마음의 복을 누리십시오. 선지자의 외침. 그렇게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를 보고 에레미야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 맨날 책망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8장 6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단다 경고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 하나님이 성전을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외쳐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이제 환상을 통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외쳐요. 날마다 주야로 외쳐 눈물 흘리면서. 근데 누가 들을 사람이 없어. 왕들도 안 듣고 성도들도 안 듣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날마다 눈물 흘리고 밤마다 마사지를 해도 이 얼굴을. 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눈도 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굴이 남아도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밤마다 에레미야는 뭘 가지고 마사지 했을까요? 52장이니까 뭘 가지고? 눈치를 좀 보십시오. 뭘 가지고? 꿀이 말고 52장의 에레미야는 그게 뭘 가지고 날마다 밤마다 마사지 했을까요? 꿀이 너무 비싸. 오이잖아요, 오이. 이때 가르쳐, 52장으로 내내 가르쳐 모르시네. 진짜. 52장. 에스겔은 48장. 왜? 죽음 빼다고 팔딱팔딱 일어나네. 48장. 제가 이렇게 다 암기했어요. 성도들이 성경이 재미없다는 분도 계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목사가 되면 성경이 재미없단다. 야, 인간들아 성경이 재미없으면 무엇이 재미있냐. 그래서 이제 어떤 교인이 그래. 막 앞에서 저 교인은 항상 주무시는 길거리에서 행상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주무셔. 그냥 물어봐서 뭐하라고 주일날 오후에는 맨날 자냐 했더니 그 집사님이 똑똑해. 목사님 저한테 뭐니? 제가 잠을 자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놀랬던가. 맞아. 아이고 미안해 집사님. 5대5다. 너도 50 잘못 나도 50 잘못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잠 오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50%는 저기 잘못 50%는 나다. 아이고 정말로. 그래서 내가 성경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뭐 에레미야 어쩌다 에레미야 어쨌다고. 나는 오늘 밤에 성경을 하나님 에레미야 내 성경에서 지워버려도 나는 아무 서운함 없어. 이런 분도 계셔. 어차피 읽지도 않아요. 어차피 읽지도 않아요. 무거워 죽겠어. 두고 다니면 자기는 안 오면 좀 있더라고. 여러분 10장이 재밌어요. 에스라 몇 장일까? 10장이 10장. 너만 애서냐 나도 애선다. 에서도 에스라 몇 장이다? 10장이요. 아이고 시원 맞아. 아이고 재밌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여기 이제 포로 시대. 그래서 3번 포로 잡혀가면서 이때 하나님 사랑해서 포로 시대 70년 동안 교회 없이 살아봐라. 여기서 하면 애들이 얼마나 예배들이 힘드니까. 너희들이 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목사님께 축복받고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는 모르고 그렇게 배가 부르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구만. 누가 이스라엘 이제 그때서 알아.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교회의 소중함과 소중함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의 소중. 그리고 이제 훈련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포로와 귀한 시대 34장부터 에스겔아 이제 소망을 좀 주는 설교해라. 32장까지는 책망의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제 안 되지 않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가. 33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저발하자. 얼마나 불쌍하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34장부터는 소망의 말씀만 줘요. 대표적으로 뼈다구 사건. 걱정 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다시 데려가마.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데려갈게. 그래서 이제 갑시다. 이제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다니엘. 뭐이 다니엘이요? 다니엘 여러분 그러면 사정을 사건 제일 많이 알지만은 다니엘도 두 종류, 왼쪽 오른쪽 6가지 사건, 6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6가지 사건을 보면 이제 여기서 많이 깨닫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닫느냐? 살아있는 신이었어. 세계를 제필 정도로 강력한 군주, 세계 신에서 떠오르는 태양. 이 사람 한마디에 중동 나라가 왔다 갔다 해. 생명이 얼마나 거대 살아있는 신이 별명이에요. 별명. 이 꿈 꿨네요. 맞다. 그때 이 꿈 이야기 하자마자 이거는 돌 하나가 나와서 다 부서뜨려 버리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형님 그러지요. 원래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왕이셔. 그런데 느부갓 살아있는 신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형님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묻지마. 내가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제가 왜 구절을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요? 이때부터 살아있는 신들이 전부 다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원래 이 말을 누구한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해야 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 너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 대단하다. 저 아주 다니엘 핵심 구절이죠. 이거 말씀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 읽어보셔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니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로다. 만왕의 왕이 니네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너가 하나님 같은 사람 못 봤다. 너가 하나님 같은 신 못 봤다. 우리가 믿는 신도 이렇게 못해. 그게 바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어요.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능력이 하나님인지 몰라. 이걸 가르치려고 포로로 간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가 마지막 주신 말이죠. 에베소 6장 1절 우리가 싸움은 총과 칼이 아니요. 말씀에서 한 가지다. 총과 칼이 아니라 이거 한 가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성의 오원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저희들이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대부들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만 사단을 점령하고 대부들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 전도, 예수님께 하는 것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다. 세상을 칼로 점령하려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으로 점령하지. 십자가를 세우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는 저 영들을 우리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